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고 계시리라 또 여깁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같이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쭉 한번 훑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과 4장을 이렇게 좀 보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한 30분 정도 전후로 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을 이렇게 펴시고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을 업데이트,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인데요. 3장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인류 속에 죄나 사망이나 고통과 같은 그런 비참함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악의 기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조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잠깐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의 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이렇게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여기에서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어떻게 한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지 어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사탄은 그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매우 좀 이렇게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니냐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죠.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위와 위치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영광과 은혜들을 마음껏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인데, 사탄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그 마음을 약간 이게 흔들어 놓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알고 있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 그런데 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이 질문 속에는 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못 먹게 해? 이렇게 하와로 하여금 또 생각하게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불만족이나 불만을 품게끔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조금 인색하고 야박하고 너무 인간에 대해서 좀 가혹한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 1절에 거기 그 동일한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래? 그래요. 정말 먹지 말래?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정말 먹지 말라고는 안 했나? 내가 그치, 뭐 좀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정말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그렇지, 먹을 수도 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다른,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미와 의도들을 벗어나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말씀의 왜곡들을 가져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하와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모습을 하와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세 번째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의 대답에 이어서 뱀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간이 더 나아갈 수 있고 인간이 더 훌륭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인간을 어떤 좀 가로막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어떤 자리, 그 어떤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마치 막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끼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의심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도 선악을 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에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또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생명과 또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마치 사탄의 유혹과 같이 거기에 뭐 어떤 대단하고 더 위대한 그래서 인간이 지금의 어떤 그 존재와 어떤 그 지위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말씀도 왜곡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로 여기 서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사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모든 열매 먹지 말래? 아니야. 그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덧붙이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화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하와는 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명령을 어기는 그런 반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인간을 위하신다고 하면 어떤 이렇게 코로나를 주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우리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혹하심이 아니라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이고 왜 그게 은혜이고 자비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살 수 없는 자들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은 그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그러한 단적인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거기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이건 하나님의 확성기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전히 예수님이 심판을 지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은 여전히 돌아올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신 분, 뭐 이렇게 우리를 뭐 못되게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동성애, 그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말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차이이고 다름이고 선택의 그 다름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래서 죄에 대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좀 이런저런 주장들을 이미 오랫동안 또 성경이 말씀해왔고, 교회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창조 질서 안에서 인류가 해왔던 것들인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조장하고 여전히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굳게 서 있어야 또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이렇게 해서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부지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원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범죄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뱀의 후손 대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뱀과 이 뱀을 이기는 그 사람은 그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단순데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약간의 어떤 그에게 해를 입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누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사실상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여자의 후손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때가 참에 바울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을 이렇게 사탄을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그러니까 함께 지니심은 인간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제 이기시고 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사탄은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처해지게 될 것이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제 누리게 될 그 날들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5절 말씀 속에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조금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이 타락의 결과인데,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세상의 모든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에, 뭐 이렇게 몇 가지로만 이렇게 좀 보면 먼저 관계가 파괴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 들어오게 하죠. 그들을 그것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거니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살고 그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교제하는 아주 특별한 고도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장소였고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남녀들과의 인간 관계도 역시 파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남녀의 불평등이나 어떤 마치 남녀를 수직 관계로 여겨는 것은 하나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이 타락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16절,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그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끝부분에 보면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남녀간의 관계가 이전에는 굉장히 서로가 어떤 그 친밀하고 어떤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갈등과 대립, 지배 구조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런 악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사회도 있다 하지만은 뭐 목의 중심 사회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을 조금은 이렇게 약간 군림하듯 그런 영향들이 사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단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들이.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류 속에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예,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됐다 하는 거죠. 예,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부간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인간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너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피조물도 함께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광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애통 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왜 그런가?
이 죄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우리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류 가운데 미치게 되는 그런 어, 어떤 결과들인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박쥐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과 자연과의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또 파괴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만 있던 것들이 인간에게도 와서 이러한 질병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어,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것들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래요? 보안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예,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오히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인류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파괴됐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됐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에스겔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그 며칠 전 말씀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에덴은 우르란 말이에요. 우르 쪽, 팔레스틴 아니라 저기 지금의 이란 지역,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 거기란 말이에요. 그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3장이죠. 3장 거기 보죠. 뭐 이 3장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동쪽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간 이 동쪽이 그 좀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온다는 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인간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도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이 말씀은 그 문맥에서 보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화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있으면은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뜻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 관계를 위해서 서로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온전치는 않아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관계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그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달라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조물도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 근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했군요. 그 죄의 결과로 중요한 것들이 관계가 파괴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 오늘 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창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인류가 세상에 다시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지배하던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속에 이러한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함께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식들이 함께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은 좀 간단하게 하고 할게요.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죠. 가인이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가인의 살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인간 본성 안에 얼마나 어떻게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그 비참한 정도를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4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 라멕이 나옵니다. 그 라멕은 가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더 깊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4장에서 라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를 만드셨고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묶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일부일처제 이게 하나님의 원래는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무고한 자를 그러니까 자기의 상함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다는 거, 어린 그 아이를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약간의 불편함을 끼쳤다고 해가지고 그를 살인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잔인한 복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더라도 4개 잘못하면 77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수를 해다. 훨씬 10배에 더 가인을 이게 그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벌보다 자기는 더 하여서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이렇게 참 비참한 존재로 그 죄가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을 맞게 되고 홍수 심판을 맞게 되고 그 지경까지 인류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소망 없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소망 없는 곳 가운데 그래도 빛의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짧은 기록 속에 나오는데요. 4장 25절, 26절. 이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이지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셋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에노스를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죄와 폭력과 불행이 전쟁과 이게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인류에게 소망과 빛과 생명을 주시죠.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들을 우리가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장과 4장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어떤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인간에게는 얼마나 비참함이 오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하와와 아담은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참함을 가져온다라는 그 무서운 그 결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